지난 9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과 그리고 과거 광야에서 행한 일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10장의 말씀은 두 돌판을 법궤에 넣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당부한 말씀이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불러서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하며 하고 그 돌판을 넣을 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돌판은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4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십계명이 적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써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돌판이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먼저 것과 같이 하나님 만들도록 하잖아요. 그런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돌판, 이 십계명을 쓴 것을 친히 깎아서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50일 정도 되었을 때 호렙산에 이르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규약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셨어요. 호렙산에 강림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장엄한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죽겠다고 못 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말해요? 당시엔 모세가 하나님 중간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죽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 불렀어요. 부르면서 이제 40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그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친히 호렙산의 그 바위에다가 그 돌판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받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죠? 모세가 40일 동안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두 돌판, 그리고 그 써주신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고 어제 말씀한 것처럼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신에다 뿌리고, 그래서 그들의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긴 사람을 레위 사람이 쳐서 그들을 죽이게 하고, 그런 일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른 말씀을 오늘 모세가 상기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를 부르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법궤를 만들고 궤를 만들고 그리고 두 돌판을 내가 만들어 줬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그리고 그 두 돌판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어제 말씀 보니까 40주 40야를 또 함께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 주신 이 십계명, 이 두 돌판을 어디에 보관하라 그랬다고 말씀하셨어요? 궤에다가 보관해서 만들라. 근데 그 궤를 모세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그 궤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궤를 모세가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만들 때에 출애굽기 말씀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번제단도 어떻게 만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궤 같은 경우는 번제단, 또 향단, 떡상 이런 것들, 또 법궤, 이 모든 것들 다 보면 뭐로 만들었죠?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뭡니까? 이 광야에는 좋은 나무가 없잖아요. 쓸모 있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나무들을 조각을 해서 붙여가지고 그래서 궤를 만들고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고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런 조각목에다가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을 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조각목은 우리 인생 자체, 쓸모없는 나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 요긴함과 하나님 말씀의 법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 이 법궤는 누가 매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맨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는데,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두 돌판을, 법궤를 만들어서 보관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보이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 하나님 친히 너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먼저 길을 떠나.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자라고 신호를 보내주시잖아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신호를 보내주시면 이제 이 제사장이 그 자리를 걷어서, 성막을 걷어서 이제 다 맡겨놓고 제일 먼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얼마나 앞에 가죠? 3일길 앞에 가서, 3일길 앞에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 그 후진들이 와가지고 성막을 세우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진영들을 동서남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친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만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며 하나님이 인도하며 먼저 가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이 머물 곳을 정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4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하늘과 하늘의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신 가운데 신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주 가운데 주이신 하나님이시고요, 크고 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경 공부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만들어서 믿는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에서 만들어서 믿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보여준 것을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약속해 주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요, 인간이 만든 인간 나름의 신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쳐 주신 그 말씀 믿는 거지 다른 걸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믿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것을 믿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의 말씀 보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요,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은요, 좋은 것만 택해요. 여러분,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기르는 거 보면 어떤 짐승을 기르는지 아세요? 약한 것은 보살피지 않아요. 약한 것은요, 어미도 버려버리고 강하고 힘 있는 것만 그 짐승이 길러요. 새든 모든 짐승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것만, 강한 것만 요구하지 않아요. 그 우상도 그렇잖아요. 우상에게 드리는 것, 제물도 어때요?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쓸모 있는 것들, 그것만 우상에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리는 것은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하신 것은 외모와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뇌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속성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의는
부자라고 해서, 또 권력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그들을 갖다가 먼저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호하시는, 편견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12절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말하기를,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왜 이렇게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편협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인간들에게 내버려도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 우상은요, 하나님을 거짓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봐도 그분을,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은요, 내버려두면요, 무한히 타락하고 무한히 더러워지고 무한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해.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자들에게 고통을 줘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가 비일비재를 보잖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비일비재를 보잖아요.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중엔 버림당하는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 일이 왜 그러죠?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 판단대로 서기 때문에 옳은 판단은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판단 바르게 한다고 바르게 일을 처리한데도 거기 보면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옳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의 법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죠? 거기는 완전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9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법은요, 완전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서 참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모든 사람의 즐거움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나 좀 경외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분이 친히 다스릴 때에 우리 인간은 바른 판단과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뭐라고 또 당부합니까?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만난 사람이에요? 직접 만난 사람, 직접 본 사람이고 직접 들은 사람이고 직접 이 법을 주셨고 또 직접 하나님의 성말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자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세는요, 이 세상이 모두가 조성되고 창조되던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쓸 수 있었고 출애굽기를 쓸 수 있었고 그리고 민수기,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경외하라고 이야기하지요? 21절의 말씀 보니까 그분은 너희들의 찬송이요, 너희 하나님이시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처럼 크고 두려운 일들을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불러서, 종인 그들을 불러서 정말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러서 이제까지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갖가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그들에게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찬송이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15절의 말씀 보니까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조상을 사랑하신 그 은혜 덕으로 오늘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인들 중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조상이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갔는데 오늘 우리처럼 하루에 별과 같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70명이 종을 가서요, 민족을 형성할 수 없어요. 70명이 가가지고 흩어지면 각가지 자기들이요
그곳의 문화에 흡설려서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강력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서 여러분 200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형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품어두지 않았으면 600년이 넘는 그 시대에 그들을 이끌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큰 민족으로 만든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 인생의 모든 삶에 기초돌을 두고 맹세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당부하기를 16절에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래요?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1세대가 추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2세대인 이들이 어땠어요? 똑같은 그 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아니하려고 그러고 원망하는 그 인간의 속성, 죄의 속성이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겉으로만 할례를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얘기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뭐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의 법과 율례를 행하며 주님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그런 자들이 할례를 행한 자다. 그래 다시는 교만하지 마라. 목을 곱게 하지 마라.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 없이 된다고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모세는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 더욱이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어 그분을 위해서 일평생 온몸과 마음과 삶을 다 들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 중에 존귀한 자들이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주어서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에게 임재하면 보며 느끼며 살도록 하였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하나님이 써준 그 돌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없어요. 그 법궤도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돌비를 만든다면, 이 법궤를 만든다면 다 인간의 손을 써서 만들 수도 써서 넣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했어요. 하나님 친히 보증해 주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세가 보증해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셨는데 그 보증은 우리 마음에 보관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하나님의 전이 되었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돌비는 인간에게 써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법궤가 있을 때 떠날 때 그럼 자기 눈에 안 보니까 흩어자니까 범죄하는 게 더 많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속에 이 마음의 신비의 돌비를 우리들에게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돌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가니까 성령님 어떻게 하셔요?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와 대화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의 성도들은요 너무나 귀한 것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앞에 가서 행해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성령님이 그분이 우리 앞길을요 자세하게 알려주셔요. 말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들 실질 생활에서도요 구분길이면 구분길이라고 어떨 때는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말씀해 주셔요. 이런 엄청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보호,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다. 못난 자식이 없다. 나는 그 자식 타락했다 할지라도 너를 다시 부른 하나님이다. 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여러분 찾아드리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사는 그 말씀의 법이 나를 이끄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능력이요 은혜요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과 내가 유무상통한 이 모습을 보여줘 주간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 믿게 하는 그런 복된 역사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구약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친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을 두어서 이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성막을 그들 중앙에 넣어줘서 성막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다면 신약의 우리들은 어떻죠? 여러분 하나하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의 인도받고 여러분 자체가 생명의 두 돌비가 여러분에게 새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만 가지 율법을 많이 줬잖아요. 그것이 축약한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 수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 심령에 새긴 법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셔요. 두 돌비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도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잘 믿는 모습 보여주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뭐지요? 왜 예수님 보내주셨다고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잘 살아서 이웃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예수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